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칼럼을 쓴 걸 갖다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좀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올 성탄절엔 예수님 말 구유에 없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좀 특이하고 그래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들이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식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장식 중에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이 모양으로 된 장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 구유에 누운 예수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굳이 구유에 태어나지 않고 왕궁에 태어나셨어도 그분은 겸손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의 육신이 되신 것인데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전혀 송산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에 빈 곳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모른 채 하고 그냥 마구간으로 몰아놓고 거기에서 말 구유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머리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정말 진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인정머리 없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좀 하시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지금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예수님을 그들을 도와주라고 내몰면서 우리는 아직도 편안한 여관방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칼럼에 쓰셨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의 인정머리 없음으로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의 그 인정머리 없음을 좀 벗어나서 뭔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돕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성탄절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탄절 이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혹시라도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좀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 성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었군요. 주일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약혼자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관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어서 이제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래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말씀을 해줘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의 탄생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확인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떡으로 묘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떡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그냥 그 간식의 일종의 떡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떡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식량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떡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구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처음 누이신 곳이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 구유는 뭔가요? 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물의 먹이통에 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오실 때부터 어떤 존재로 오셨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 인류를 살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표현,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몸을 이렇게 둘둘 감싸는 보자기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뜨뜻한 데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추위를 좀 감싸줄 목적으로, 체온을 유지할 목적으로 둘둘 쌓는 것이 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 입장에서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휘젓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좁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근데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강보로 둘둘 쌓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손과 발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이 강보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 묶여있는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기분이 답답해서 아주 괴로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다 빼앗긴 채 아주 작은 육신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강보 속에 쌓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다시 속박당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이통 안에 누워가지고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게 못에 박히셔서 매달릴 예수님을 강보에 쌓인 아기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먹이통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강보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대못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반복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몸이 결박돼 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채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이삭의 모습과 누구랑 똑같은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박당해서 꼼짝 못하는 모습.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결박을 당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결박당한 상태로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고 하는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진 이 표적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결박당하신 채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은 아기 얘기를 하면서
빈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구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머리 없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표적을 소개받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목자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낮이 아닌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목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밤에 들판에서 짐승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시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높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당시 사회 지도층에게 있지 않았어요. 부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세리나 죄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건강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 본인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의원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목자들이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보여줘도 그것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뭘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서 의를 향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깨어 있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시험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자들은 깨어 있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된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은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다고 하는 그 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어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정말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놀라운 소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복음에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만 아는 것으로는 결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진정으로 복음이 될 수 있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뿌려진 씨앗들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 표적을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표적에 반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능한 걸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에 대한 고백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체험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밤중에 깨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강보에서 그 위에 누이신 그 하나님을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이번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 속에 사업장 안에 그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